오늘 본문의 말씀은 벳세다에서 행한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 이 벳세다는 바로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벳세다 사람으로서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사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직접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나사렛에서 이제 흑암에 갇힌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선포하시고, 또 나사렛 선언, 병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눌린 자가 다육해 되는 이 역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니까 네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너의 성장 과정을 하는데 네가 그렇다고 핍박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많은 이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지역이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엄닥엄닥 붙어 있는데 벳세다 앞에 호수를 끼고 앞에 가버나움의 큰 도시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요, 그 행정 도시입니다. 로마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번에 갔는데 먼 발치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봤어요. 언덕 위에 딱 있더라고요. 그곳에 세관도 있고 관공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버나움의 어떤 그 지역의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이 세 곳,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일을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음이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군사 시절이 있고 세관이 있고 관공서가 있는 로마의 통치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시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곳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있는 동안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불치병, 오늘날에도 불치병인 병들 고쳐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실상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도시마다 다 간 것이 아니라
도시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을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어 보셨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들을 주어서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사도적 권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믿음 있는 자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불치병이 낫는 역사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세월이 지났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지났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교회에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 말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예수 보기 싫은 저 예수만 사라지면 그 예수의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사라졌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이젠 됐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속돼요? 제자들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누가 이끌어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동역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게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하고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나가서 사역을 하게 했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대 시설도 필요하고 또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 메인은 바로 성령께서 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이끌어갈 때에 거기다가 조직도 달고, 그리고 부대 시설이 확실하게 달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 땅을 변화시켰던 두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감리교회가 됐죠. 그게 존 웨슬레입니다. 우리도 그 신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웨슬레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훨씬 능력 있는 조지 휘필드라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설교는 그대로 설교한 것을 인쇄해도 될 정도로 석학이에요. 웨슬레도 석학이지만 이 조지 휘필드는 더 능력이 있고 더 확실합니다. 근데 누굴 지금 이 시대에 알아줘요? 예? 휘필드를 알아줘요. 존 웨슬레가 유명하죠. 더 알아주고 또 그를 따르는 신학들이 나옵니다. 근데 차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휘필드가 더 위대합니다. 그런데도 존 웨슬레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조직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 그 감리교회가
하고 있는 뭐 속회, 밴드 미팅이라고 해요. 또 크로스 미팅, 밴드 미팅, 셀렉티드 소사이어티 등등 조그만 소그룹 운동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밴드, 오늘날 속회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이 구용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외국으로 나가서 뭐가 됐어요? 셀교회. 그래서 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이 소그룹 모임이. 이것이 외국에 나가서 학문화돼 갖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랄프 데이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와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이걸 근데 이거 구역이라는 단어가 외국에 없으니까 이것을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이렇게 유기체를 이루는데 셀이구나. 그래서 셀 모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셀 모임은 원조가 어디다? 우리나라다. 그리고 그 시작은 웨슬레부터 시작됐죠. 조직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비복열린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규모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조직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자,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하리라? 증언하시리라. 누굴 증언하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은 사람에게 물론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전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있게 뭐 굉장히 설교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막 쫄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서 기분 나빠요? 자,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겠죠. 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되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시간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비복열린교회는 성령이 주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방법론이 주된 것이 아니라 오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조직을 달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성령 하느냐?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죠. 걔들은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걔들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지 않고는 오늘 시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우한질고를 나타내고 삶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사고를 유발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있어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환경을. 그러나 어느 단계 탁 올라가면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우리 보세요.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여기서 용이 뭐 용이면 뭐예요? 용, 드래곤, 용, 마귀죠. 근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지체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노를 낸다는 거예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심히 분노하며 물을 토해내며. 오늘 시간 우리를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시킨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뭐 하달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최고의 석학이고 영성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영적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에 모인 여러분의 무리를 보세요. 옆에서 한번, 옆에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사도 하시고 좀 보셔요. 누가 왔는지, 이웃집에 누가 있는지 좀 보시고 오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간성이 어떻든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 밖으로 발산하면 큰일 나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참 그걸 보니, 나를 보고 또 옆을 보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무림의 고수들이에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왕년에 안 나갔던 사람 없어요. 지금은 쫄어 있지만 언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것 같지만 뜬물과 같아가지고, 옛날에 뜬물 여러분 보셨습니까? 뜬물 모아놔요. 왜 모아놓은 줄 아세요? 돼지 주려고요. 얼마나 빛깔이 좋든지 그 뜬물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쫓아가서 그냥 한 잔 딱 떠가지고 마시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지깽이로 휘휘 줘가지고 돼지를 줄 때는 거기서 온갖 우물들이 다 올라오죠. 생선 찌꺼기, 또 밥풀떼기, 또 그 사과 껍데기, 그 음식 먹다 남은 그 음식 쓰레기가 다 나오죠. 그걸 떠다 주면은 돼지기는 꿀꿀꿀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먹어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은 잔잔한 것 같지만 누가 죄의 조건을 갖다 주고, 그리고 죄의 조건을 다 갖다 주고 누가 또 건드리면 예습관이 꽉 올라와요. 내가 말이야 혈기가 올라오고.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각자 감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쁜 생각이 있어요. 각각 노여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각각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120명 120개의 성품이에요. 지구의 인구가 몇 억이래요? 70억이래요. 그러면 성품이 생긴 게 다 같던가요? 외모가?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래서 70억 인구면 70개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다 그 똑같은 부모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비슷하긴 해도 다 달라요. 생긴 게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같은
씨에서 왔고 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달라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그래요. 똑같은 법이 없어요. 비슷하게 생겨서도 똑같지 않습니다. 70억이면 70억 개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각각 성품이 다르죠? 만약에 이게 사회조직이랬다면 중구난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 잘 가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만약에 폭격받지 않으면 예속품이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같이 길게 왜 폭격하냐? 길게 폭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천 앞바다를 폭격할 때가 다르고 원산을 폭격할 때가 다르고 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림의 고수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말씀이 좀 길어야 여러분 폭격을 받고 무엇으로 폭격받아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영적으로 눌러야 옛성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간 우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스려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수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끊임없이 뭐가 들어와요? 부정적 정보들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영적인 독약을 쳐서 넣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여러분들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폭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압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진행될 때에 그 세상은 마지막이 옵니다. 기록에 보면 로마 그리고 헬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세상 역사나 그리고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묵인될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공연히 그 서울 시청 앞에서 뭐예요? 축제를 하지요. 그리고 마치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인인 것처럼 인정받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자를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먹물 좀 먹었고 미국에서 유학했으면 그런 것을 좀 용인하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왜 고통스럽겠어요?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나를 세상이 왜 괴롭혀? 세상은 즐겁게 해. 나를 가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문화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누가 살았어? 롯이가 살았죠. 롯이가 살았는데 롯이 고모라 땅을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모라 땅에 가서 의인이 사니까 그 죄의 현장을 보면서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민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가 사회적으로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는 사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끝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진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은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맞았고 눈이 맞았고 이거는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 온도 센서는 사회의 부패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부패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부패된 것을 다시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저 북한을 넘어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저 동북 삼성을 회복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수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오늘 이 나라가 정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여러분들 오늘 시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트릭 쓰고 이렇게 저렇게 굴리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가는 과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악들이 창궐합니다. 어둠이 창궐합니다. 결국 파괴와 멸망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할 때, 사사시대 레위인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가했어요. 오늘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징계가 임하기 전에, 오늘 영국 땅이 부패해가지고 징계가 임하기 전에 웨슬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땅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시간 프랑스엔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피해 일요일 사건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주일날 아침에 다 죽였어요. 다 죽여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웨슬레가 있었기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 혁명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존 웨슬리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멸망치 않는다고 했다면 의로운 교회 하나만 있어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우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세요. 시작. 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를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많이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대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탁탁탁 두드리는데 이쪽에서는 열문이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 돼.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무용하면서 배웠던 게 생각나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문이 여러분들이 열어야 들어가세요. 원수마귀는 침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죽여. 네가 나 안 받으면 죽일 거야. 신받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열어줘야 돼요.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간대요?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침투한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여기는 영을 얘기합니다. 영. 여자는 영. 교회도 얘기하지만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영. 뭐가 없는 게 어리석은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이에요.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그들 중에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자, 진리가 없는 영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은? 예? 여자를 유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대단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이 없어. 그냥 찬양을 하고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병이 안 나. 그런 집회 참석하고 있으면은 좀 병이 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벙벙 뛰고 막 난리 나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 뛰어. 그리고 나올 때는 뭐야? 험한데? 뭔가 좀 험한데?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어요? 능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늘 시간 그런 모양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이야기가 막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자, 소경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벳세다에 예수님 가셨을 때 찾아왔어요. 자, 병을 치료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어떤 때는 말씀만 하셨고, 어떤 때는 안수를 하셨고, 어떤 때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따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안 했어요. 어느 때는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이겨가지고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으니까 나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였어요? 좀 다른 방법을 쓰죠. 침을 뱉긴 뱉었어요. 자, 그런데 소경을 데리고 나가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어 고쳐서 보내줬어요. 신유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 방법론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론을 찾지 말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신유의 능력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것, 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마음들, 오늘 시간 주님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인간들에게는 누수단의 습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니셨던 그 흔적들, 또 이 글, 직접 쓰신 글, 또 옷자락 하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활동했던 그 사도들이 지나갔던 도시도요, 지진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덮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덮었어요.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강방상품 만들어갖고, 그랬더니, 참, 그렇게 안 남겨놓은 것도 찾아가지고, 무덤도 비어 있어요. 그 빈 무덤을 뭐가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지. 물론 그렇게 또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저는 가서 보면서 이거 사실인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거고, 아니면 말고예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아니면 말고예요. 그냥 교회에서 정한 거야. 5세기 6세기 그때 여기가 그렇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전승에 의해서 계속 그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어떤 물건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찾아서 그 장소에 입을 맞추고 그 장소를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래 다뤘어요. 그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더 달 것 같아. 그거 만져보려고 그러고 계속 그거 만져보면 무슨 큰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알아요. 인간들의 습성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요.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이 내려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 아니, 약을 지어서 먹어라. 뭐 그러면 좀 하겠는데
장대 노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매달으며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그 쳐다보면 살았거든요.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죄의 원흉이고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롯은 심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뱀을 심판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딱 그거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봐야 할 대상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붙잡아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섬겼어요. 언제까지 섬겨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느후수단을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 습성을 알기에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글자도, 단 하나의 신발도, 단 하나의 옷까지도 남기지 않고 그 도시마도 다 지진으로 다 땅에 묻어버리고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찾아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묻어버렸어요. 남겨놓은 게 단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제자들의 신비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신유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신유의 능력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침을 뱉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좀 민망한 방법을 쓰셨죠. 그래가지고 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괜히 침 뱉어갖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또 이게 방법론이 아니라니까. 자, 이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침 뱉는 거가 저주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침 뱉음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자, 장자가 죽으면 차남은 어떻게 돼요? 그 장자의 며느리는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 차남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이어줘야 되죠. 이게 이제 장자의 며느리의 권한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형제 중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만. 신명기 25장 9절 시작. 믿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같이 할 것이라. 자,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뭐예요? 침뱉으라고 그랬어요. 또 욥이 그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친구들이 와서 회개해라 저주할 때 그때 뭐요? 욥이 뭐라고 그래? 친구들이 나를 저주하나이다, 침을 뱉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던 얘기는 그 병을 뭐 한 거야? 저주한 거야. 자, 그 두 가지 침 뱉은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자, 실로암 목가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죄는 이꼴 병, 병은 죄, 죄는 병, 병은 죄. 그렇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속용됐으니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침을 뱉어갖고 예수님께서 이겼어요. 따라하지 마요. 괜히 또 따라해가지고 수경한테 침 뱉어갖고 뭐 또 안질 걸려갖고 또 잡혀가지 말고 침 뱉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자, 이 질병은 땅이 저주받으면서 온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소경한테 임했던 거를 이 저주받은 땅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저주를 풀어준 거예요. 딱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특을 이겨서 뭐예요?
소경의 눈에 발라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나았어요. 침의 흙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였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보인 게 아니라 흐릿하게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뭐 나무는 어떻게 봤는지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희미하게 보이니까 또 뭐 했어요? 안수함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침을 뱉어서 고치셨다가 또 왜 안수까지 하셨는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병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시간 신유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병은 꼭 병원에 가서만 고쳐야 되죠? 병원에서 못 낫는 건 어떡할 겁니까? 병원에서 불치병은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이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아이고 평안을 가져, 좀 마음을 놔줘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데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세요. 예수님 같이 있잖아요. 근데 풍랑을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흔들어 깨우죠. 자, 흔들어 깨워가지고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공존하는데, 공존하는 거는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공존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책망하죠. 빨리 바람부터 잔잔하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조용해졌어요. 또 한 번은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근데 밤새도록 풍랑이 있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익숙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는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들 좀 물 위로 올라오게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씀 들으니까 두려움을 없애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으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자, 누구의 음성 들었어요? 평안은, 영혼의 평안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들어야 돼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이 평강이 있으며 그 영혼의 평강이 있을 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질병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자,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자, 우리는 질병과 어둠이 갖다 주는 사망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갖고 나가야? 너는 내게 육체의 감각과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를 갖고 오지만 나는 뭐를 가지고 간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며 내 안에 진리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나가노라. 그러면 믿음과 이 질병이 싸워요. 싸우는데 질병은 뭘 갖고 오냐면 감각, 아픈 감각, 아픈 현상, 아픈 그 어떤 밖의 육체의 기능을 갖고 나와요. 거기에 다 무너져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시간
병이 나았어도요, 아픈 감각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았다 그러면서 다시 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감각 속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병의 치유에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도지는 거예요. 암이 나았다, 뭐가 나았다, 믿음을 지켜야죠. 감각, 환경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이냐, 환경을 신뢰할 것이냐. 환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어요. 환경은, 어떤 감각은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 신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거든 환경을 밀어내십시오. 감각을 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의 의사의 말은 절대적 신뢰를 하는데 오늘 시간 하나님의 믿음은 철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하는 분들이 많을 때 교회의 소문은 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돌아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지속하라. 할렐루야. 계속 오늘날에도 지속되기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나간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관계없어요. 내과, 외과 뭐 다 여러분들 내과만 되고 외과만 되고 본인들이 어떤 그 평가하지 말고 내과, 뼈 부러진 것도 고침받는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기부수 그냥 그 자리에서 깨틀고 날아가는 역사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랬더니 또 뭐 쇼를 한 거래나, 멀쩡한 다리에다가 그 멀쩡한 다리에다가 기부수 한 거래나 어쩐다나. 아유,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